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감사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맡기신 하루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65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답을 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치유받은 이의 감격을 그들은 전혀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와 헛된 규정에 집착하는 이들은 이처럼 항상 의인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당신이 행하고 계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21절을 보면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느니 긍휼을 베풀이들에게 다시 살리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신 일도 바로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자에게 부어 주게 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을 향한 부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의 운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진리를 듣고 믿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25절,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26절, 이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요. 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27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도 받으셨습니다. 28절, 이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29절, 그 부활은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30절, 이 생명과 심판의 재판은 예수님이 사사로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기에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도록 완전히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은혜를 입어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 학문, 사상이 이토록 놀라운 약속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는 공정하신 하나님, 의의 창조주, 구원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마침내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김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지요? 바위처럼 견고한 이 영생의 소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2월 구역 모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역마다 임하도록 간구하겠습니다. 다른 환우와 어려움 겪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